한 주간 기독교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작년 가을 태풍으로 교회 첨탑이 무너졌던 아찔했던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태풍이 올 때마다 오래된 교회 첨탑들이 무너질까 마음 졸였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서울시가 시안에 있는 교회 첨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전수조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높이 2m가 넘는 첨탑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 점검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이 돼 있는지, 균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총 14개 점검 사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서 위험, 주의, 양호 등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네. 높이 2m 이상 교회 첨탑은 총 1,286개였는데요. 네. 그중 철거가 필요한 위험 판정을 받은 교회가 5개, 보수가 필요한 주의 판정을 받은 교회가 116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럼 얼추 계산을 해봐도 한 10% 정도가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 철거가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교회에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교회 전달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비록 이 안내가 강제성은 없어서 철거나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네. 교회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보수와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교회 첨탑이 무너져서 피해가 나면 그 배상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철거나 수리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또 사고가 난다면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네, 양호 판정을 받았어도 꾸준히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또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여러 오래된 교회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첨탑을 새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와 안양시가 함께 도와서 130여 개 교회 첨탑을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지역 연합회가 나서서 교회 안전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 첨탑과 관련된 어떤 그 안전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교회가 사실은 그런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서울시는 교회 첨탑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회 첨탑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첨탑 유지 및 관리 안전 점검을 구조기술사와 같은 전문가가 실시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법이 개정된다면 교회가 이를 잘 파악해서 건축 시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선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총선이 있으니까 오늘로 정확히 선거가 90일이 남았는데 목회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따르면 교회 성도가 선거에 출마한 경우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정 차원에서 성도가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성도의 학력이나 경력을 소개하거나 인사할 기회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간증이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간증을 하거나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건 역시 불법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를 방문한다거나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출마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 중에도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말은 괜찮지만 비유나 간접 화법으로도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 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 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를 좀 준비해야 할까요? 출마한 그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최근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받은 글이라고 유포되는 정보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정보, 또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역시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말고 스스로 검증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선거 질서를 회복하는 데 공헌해서 공정한 총선을 치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